네, 오늘은 예수님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서 정과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비록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사야서 본문만 읽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구성하는 이 성경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4개의 본문이 제시됩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설교에 쓰이는 그 본문 하나만 읽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 예배에서는 이 구절들을 예배 시간에 다 읽습니다. 외국 서양 기독교에 가보면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들을 다 읽고 하지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한국 예배는 워낙 시간에 쫓기는 예배니까 1시간이 넘어서면 벌써 들썩이기 시작을 하니까 1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 예전들을 많이 잘라내었죠. 예를 들면 죄 고백의 시간도 우리 예배에서는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 성서 정과도 읽지를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과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말씀 2개,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 2개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시편은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뻐서 부르는 노래를 적어 놓은 게 시편 126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그러니까 이제 6절부터 8절, 그리고 19절부터 28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로 와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평화와 기쁨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본문입니다. 이 4개의 본문 모두가 바로 기쁨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림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모두 4가지였죠. 희망, 평화, 기쁨, 사랑. 이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3번째 주일로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오늘 예배에서 읽은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이루어진 상당히 긴 기록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1부, 2부, 3부로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1부에서부터 3부까지의 시대적 배경은 많게는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가 쓰여진 배경과 3부가 쓰여진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거의 200년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 3번째 이사야라고 하는 이 61장이 기록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50년, 작게는 50년, 길게는 70년 정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 역사에 등장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기의 고향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희망에 부풀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조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이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는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그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계층들 간의 대립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양살이에서 포로 생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땅에 대한 상속권이라든지 재산권을 행사한다든지 옛날 거 내 거 다 다시 달라. 50년, 70년이 흘렀지요. 그렇게 주장했고, 그러나 50년에서 70년 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나름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갈등 상황이 심각한 현상을 보이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당면한 현실은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여러 가지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외쳐졌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고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고자 재건하라고 용기를 갖고 이 조국을 재건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이 제3 이사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기쁨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 연유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가 맨날 질질 짜며 슬퍼하며 우울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뭐 여기저기에서 조그마한 것, 큰 사건,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삶의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나름대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출산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사업의 성공과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맨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의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을 때는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도 하고 도박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오락을 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술 기운에 잠시 기뻐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경쟁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여 초긴장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잠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고 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긴장 속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잠시나마 릴렉스해지고
그래도 웃게 만드는 것이 술인가 봅니다. 2016년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20세 이상 성인들이 1년에 술을 얼만큼 먹을까? 요즘 사실은 이제 그 술 마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까지 전체 평균을 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성인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실까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91리터를 먹는답니다. 1년에. 근데 그 술 안 먹는 사람 빼면 술 먹는 사람끼리만 생각해 보면 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91리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은 전 세계의 한 15위에서 22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또 다른 통계, 좀 더 심각한 통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술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5위, 22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알코올 소비량은 평균 세계 인구가 소비하고 있는 알코올 소비량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가 사람이 마시는 1년에 마시는 알코올량이요, 100% 알코올량으로 따질 때 술량이 아니라 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12리터. 그러니까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이 한 달에 순수 알코올을 1리터씩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술 소비량은 15위, 20위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알코올량은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5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독주를 많이 좋아해서 그냥 곡식으로 만든 옅은 알코올 도수가 아니라 뭐 소주니 뭐니 이런 그 증류주라고 하는 독주, 위스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부각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문제가 이 술이 어떤 위험을, 사회적인 위험을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흉악범죄라는 게 있죠. 살인, 강도, 강간. 아주 흉악범죄, 이 발생되는 이 세 개 흉악범죄의 3분의 1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사망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들이 이 초긴장의 초경쟁의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술을 많이 의지하고 있고 또 그 힘을 빌려서 오늘의 여러 가지 이 긴장과 이런 삶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술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뭐 미운 우리새 그런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 텔레비전은 왜 연예인들끼리 시답지 않은 뭐 지네들 살아가는 얘기를 뭐 그 얘기를 하는 걸 몇 시간씩 모든 방송에서 그거 하는 거 보면 참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수시로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 술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대중방송 아닙니까? 심지어는 방송을 끝내면서 이제 끝날 시간 됐어. 끝나고 어디 가서 소주 한잔 합시다. 그 이야기를 버젓이 방송에서 하는 사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도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얼마 전에 한국 정부에서요, 수년 전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연예인들을 모델로 해서 술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도 반대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그 법을 제정하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술 광고를 담당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 사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사회가 어디서 기쁨을 찾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병든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 술, 오락, 도박, 스포츠, 마약 등으로 자신의 삶을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외부적인 것, 그것이 술이건 도박이건 오락이건 마약이건 스포츠건 그런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찾아지는 기쁨은 결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그 기쁨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줄 수 없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게 만드는 위장적인 기쁨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일시적이고 위장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찾는 삶으로 우리가 하루속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쁨의 왕이요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쁨은 진정으로 나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그 기쁨이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진정한 기쁨을 만나는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유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녹록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희망이 아니라 암울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의 무거운 짐들이 그들을 억누르고 슬픔에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언자 이사야는 형편없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61장 3절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괴로움으로 원망과 한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마음이 어느덧 찬송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여 있는 초경쟁 사회에서 언제 나는 뒤처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찬송과 기쁨이 가득 찬 삶으로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반전이 과연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만일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사야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음을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상처가 치유되는 기쁨을 어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유롭게 되는
기쁨이 선포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일들이 어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반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세계가 열리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임하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위장적인 기쁨을 찾아 헤매고 그것으로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눌림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지나갔다 하면 또 다른 일이 우리의 삶을 억누릅니다. 한 고비가 넘어갔다 하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옴으로써 우리는 모두 억눌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는 말들 중에서 많이 쓰이는, 카톡으로도 많이 하고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번 일도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많이 보내셨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안심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이거 지나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또 다른 것이 옵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거 지나가요? 또 다른 것 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그런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는 문제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만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임하소서. 그리하여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괴로움 대신 찬송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오소서. 오늘 그것이 이 대림절 희망의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시작되는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복음서는 이렇게 두 사람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례 요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자인 바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으로 보아서 이 세례 요한과 바울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한 번도 따뜻한 집에서, 아주 좋은 집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변변한 옷을 입지 않았으니 약태 털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한 번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들꿀과
메뚜기를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도 행복하거나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매도 맞았고 풍랑도 겪었고 파선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결코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역사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기쁘게 살아갔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내면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 위에 기억되어졌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좀 그런 말인데 혁명을 꿈꿨던 사람, 세상의 변화. 이건 아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사람,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꿈이라도 꾸고 갔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없어지면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나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다른 어떤 욕심 많았어. 지독한 사람이었어. 아니면은 성공한 사람이었어. 이런 것보다는 나를 사람들이 기억할 때 예수님이 생각난다 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간에 큰 일을 했던 작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라는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좋은 직장에 있습니까? 변변한 그냥 비리비리한 직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은 삶의 어떤 조건은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분열과 분쟁과 갈등은 사라지고 오직 진정한 기쁨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린절 기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이러한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에 머물게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 오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기쁨의 주요 원천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